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교훈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한 그 사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무리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서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 병에서 해방시켜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가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장례길에 장례 행렬을 다시 돌려서 집으로 보냈어요. 살아나게 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모여있는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은 늘 주님 가시는 곳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닷가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을 그 심성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신분 회복해주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실패하고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라고 해요. 떡이 여러분 종교입니까? 나는 목자다. 목자가 교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도들을 볼 때라도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서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죠. 나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이야. 저는 이 아버지의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마음. 여러분, 남자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마음이 되고,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 마음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자녀를 볼 때 아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요, 어머니 마음입니다. 제가 과거에 월남전에 가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할 무렵에 그때가 한국군이 철수를 하게 됐어요. 미군도 철수를 하고 한국군도 철수를 해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동촌 비행장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수병이니까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같이 근무한 친구가 저보고 그럽니다. 야, 한국 가면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같으면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은 꿈도 못 꿀 때예요. 전화기 있는 집이 그래도 부잣집입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전화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나보다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저 왔냐고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출발했는데요. 왔을 텐데요. 올 시간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어머니가 이게 또 전쟁터에 갔다 오다가 죽은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며칠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고 부르니까 어머니가 저 나와서 목을 안고 펑펑 우세요. 살아왔구나. 살아왔구나. 그럴 때 저는 그 감격을 몰랐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은 줄로 알고 고심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막 뭐라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아버지도 집 나간 탕자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을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본문을 가지고 탕자야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도 돌아와야 된다. 집안에 있는 탕자도 돌아와야 된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왜 아버지 사람 차별합니까? 형제 차별합니까? 불만 있는 그런 사람도 돌아와야 된다. 그런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오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무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계시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쫙 있는 거예요. 배를 강단 삼아서 교훈을 하셨는데 이때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럼 이 씨는 뭡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4절에 얘기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립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미국에 가도 똑같고, 영국에 가도 똑같고, 독일 가도 똑같고, 그 나라에 있는 법은 다 다르지만 성경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경에 가면, 어떤 곳에서 전하면 아멘 하는데 어떤 곳에 전하면 아니다. 받침이죠. 받침.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빌립보에서 전할 때에 받는 것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 가서 전하게 되면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문화와 마음밭은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리는데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길가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밟았다는 거예요. 뿌리 내릴 수 없는 밭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탈북하는 분이 저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딱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냐? 북한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본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듣자마자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립니다. 진리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생활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 없잖아요. 길가밭이. 이 길가밭은 누구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길가밭으로 봐야 돼요.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입니다. 돌짝밭에는 말씀을 듣고 적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있으면 밑에 돌이 있는 곳에 있으면 바람 부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에덴 기도원에 다닐 때 보니 큰 나무가 넘어졌어요. 이상하다. 이런 바람에 어떻게 넘어지냐 가봤더니 나무가 자라기는 했는데 속에 바위가 있으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자라기는 했는데 바람에 넘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자극해도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성화의 재료가 되고 능력을 받는 것이 되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고 천국을 믿지 못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워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또 한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 줬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 많이 상처도 받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요, 환경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옥토밭 얘기를 하잖아요. 옥토밭. 옥토밭을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죠. 믿는 자가 자기 마음 맛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왜 기쁨이 없지? 나에게 왜 능력이 없지? 나에게 왜 사랑이 없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 밭 속에 돌이 들었든지 가시나무가 무성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아예 나는 사람을 안 믿어. 교회도 안 믿어. 교회는 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그러면서 깊이 안 들고 빙빙 밖에서 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노려요.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떤 성도가 그럽니다. 교회 직원이 되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다 말렸대요. 왜?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지 마라. 목사도 깊이 사귀지 마라. 교회 직원 되면 상처받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우린 재정부 들어오면 신앙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 직원 되면은 신앙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 같이 여행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신앙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완벽한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자기 의도대로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내세우고 다른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늘 함께 신령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생겨나고 희락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희망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게 되면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귀는 뭡니까? 신령한 귀,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쭉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마다 하는 말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여러 교회들 끝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할 때 그의 귀에는 분명히 그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빛도 보았어요. 그 후에 그는 장님이 됐어요. 체험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체험 못했어요. 뭔 소리가 나긴 났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나는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하는 걸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가밭인가? 내 마음이 길가밭인가? 내 마음이 돌짝밭인가? 내 마음이 가지들기밭인가? 내 마음이 옥토밭인가? 이 내 밭 중에 여러분 한 밭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밭은 옥토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토밭이 돼요. 사랑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생명이 자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왜? 천국은 아버지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까지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기 마음을 밭을 잘 깨닫고 옥토를 만들고 축복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서 내 마음밭을 잘 정리하고 옥토밭 만들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사랑하고 늘 기뻐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